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공간 안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좋은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지으심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가운데 아주 놀라우신 선물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늘 마음껏 호흡하게 하시는 참 신선한 산소를 공급해 주심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놀라운 생명의 호흡을 하게 하신 좋은 산소를 주신 분이십니다. 제가 이렇게 조금 심각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마 어느 틈에 우리 주변에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죠. 밤새 안녕하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은 지금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생을 마감할지, 또 어떤 시간에 어떤 일을 만날지, 이 땅에 오는 순서는 누구나 잘 압니다. 그러나 도로 찾으시는 시간입니다. 죽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것은 누가복음 12장 20절의 말씀대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 하신 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분만이 알고 있는 시간이죠. 해서 오늘도 여러분 이 시간이 그분 앞이면 얼마나 고마운 시간입니까? 그러니까 눈치라도 살필 줄 안다면 십자가상의 우편강도만큼이라도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팩트입니다. 바로 시간의 비밀을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바로 이 시간의 비밀은 그분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아는 시간은 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알고 태양력을 중심으로 우리 인간들이 펼쳐놓은 그 이상 그야도 아닙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24시간을 살아가는 건 틀림없지만은 늘 그렇지만도 않고 늘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도 이 시간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무죄로 삶을 오해하고 곡해합니다. 이 시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생명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천하 없는 사람이라도 아니면 그냥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모든 시간은 이 시간의 주인으로부터 옵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는 시간인 줄 알겠습니다만은 이 생명만큼은 그렇지 않아요. 친히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말씀이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니 그 시작과 끝이라. 계시록 22장 13절에 그냥 정리를 해놓으신 시간입니다. 바로 지금도 그 시작과 끝이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인지적 능력으로 보면 긴장할 수밖에 없지만은 이 비밀과 이 실체를 알게 되면 그대로 축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시간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또 이 땅에서 마감하는 이 시간이 있죠. 누구나 이것은 알고 있지만 과연 그 시간은 시간을 허락하시는 분 앞에서의 시간일까? 오늘 진지하게 묻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 곧 마감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그걸 부르실 때 그는 75년을 이 땅에 살다가 그 음성을 듣습니다. 소위 말하는 콜링이라는 표현도 할 수 있겠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들려진 음성이지. 그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 시간은 그 약속을 말씀하시는 시간이면서 놀랍게도 그에게 시간을 주신 첫 시간의 시작이다, 이렇게 여길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전의 시간보다 75세에 들었던 그 음성과 함께 펼쳐가시는 시간의 스타트입니다. 나중에 깨닫는 게 이게 뉴 스타트구나, 시간의 첫 시작인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시간은 그 시작과 마감이 분명한데 놀랍도록 그 음성을 들려준 시간은 무려 100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늙어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허락하신 그 시간에 마감을 살다 간 사람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그 가족사를 봐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시간의 첫 시작인 75세 때 알게 된 시간의 비밀이거든요. 이 비밀은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계속 이 비밀 속에 말씀하고 계신,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약속만이 아니라 그 약속을 시작하신 그 시작, 그리고 25년 하나님이 침묵하시죠. 그리고 100세부터 175세까지 75년간의 시간이라는 말이에요. 75세의 그 음성을 듣고 한 25년의 시간이 있다가 응답하신 75년의 시간이다. 한마디로 그 75세 그 부르신 그 시간은 그가 그 후로 놀랍게도 100년간의 놀라운 시간의 실체를 나타내시죠. 여기 우리가 인간이 시간이 길다 짧다는 게 얼마나 좀 우스운 얘기입니까? 자, 정리해 보자고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그의 아버지 데라는 살아 생생합니다. 한마디로 데라가 70세 때 아브라함을 낳았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데라는 145세입니다. 함께 공연을 하는데 갈대아우를 떠나기까지는 하는데 하단에 멈추어서 꼼짝 달싹을 안 합니다. 무려 60년 동안이나 그 60년을 성경에는 아무 기록을 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같은 시간의 시작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아버지 데라의 시간과 같은 한 식구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아들 아브라함의 시간과 아버지 데라의 시간은 결코 같지 않다. 무려 아브라함은 175년을 살지만 아버지는 205년을 삽니다. 기록이 없어요. 한마디로 시간에 자연인의 시간을 사는 것은 뭐 백수를 누릴 수도 있겠죠. 예수님은 33년 동안 이 땅에 계셨으니까 답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라 할지라도 75세 아브라함에게 시작하신 시간은 결코 아버지에게는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같은 시간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75세의 그 음성을 들은 그 음성은 음성만이 아니라 바로 그 시간의 주인이신 그분이 그 시간을 시작하시는 시간이다. 그리고 그 시간의 시작을 어떻게 펼쳐가실는지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하고 항상 그 시간과 함께 들려주시는 음성과 함께 어우러지는, 이것은 창조의 실체가 그대로 그를 통해서 함께 어우러집니다. 그 후로 100년이에요. 때문에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준 그 음성은 각자의 그 시간을 시작하는 뉴 스타트의 시간이기도 하다. 아브라함에게 들려준 그 음성은 그 음성과 함께 그대로 그 시간이 시작되는 그 시간의 비밀이죠. 75세에 들려준 그 음성은 비록 25년 후에 응답하신 음성이지만 놀랍게도 그 뒤로 인류 역사의 모든 문명과 문화의 그 실제를 주도하는 인류 역사의 장점에 있는 시간이죠. 여러분, 3대 종교를 그냥 정리가 될 것입니다. 무슬림, 지금 이슬람교, 유대교, 기독교죠. 나머지 종교는 3대 종교라고 사람들이 하지 않더라고요. 무슬림의 조상은 이스마엘입니다. 유대교의 조상은 아브라함.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걸어요. 네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거기서 나온 얘기.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시간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은 언제입니까? 진인간에 머물리고 이 땅에 찾아오신 인류 역사의 가장 아름다운 그 시간의 시작입니다. 바로 그 아름다운 시작을 예수님이 친히 시작하셨죠. 사람들이 짓밟아 버리지만 않았는다. 그럼에도 놀라운 사실은 짓밟히지도 않으셨고 침을 뱉고 능욕을 하고 살을 찢고 매를 치고
별 짓거리를 다 하고 심지어는 죽이 없애는 짓거리를 해도 상처는 남아있지만 죽이 없앤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시간의 시작을 하나님의 사람 세금 걷고 잘 먹고 잘 살던 한 사나이가 있죠. 마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시간의 흐름을 그가 승천하신 이후 한 20년 좀 지나서 정리를 합니다. 한 25년 어간이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시간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마태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감이 잘 오십니까? 그는 일생일대에 아마 모든 이 피조세계와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뭔가 남기고 싶었을 거예요. 그가 본 인류 역사의 시간은 소위 in the beginning이 아니라 before the beginning의 시간을 만난 아브라함부터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정리를 하고 마태 1장 1절로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이 시간의 비밀을 알게 된 거죠. 뭐 모르면 모르고 다른 얘기 하겠죠. 지금도 우리가 이 사실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누구나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 마태도 태어나고 아브라함도 태어나고 저도 태어나고 여러분도 이렇게 태어났지 않겠습니까? 다가 아니다. 시간이라고 그렇게 널널하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시간은 자기 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선물로 주실 때는 그렇게 하라고 주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냐는 시간이에요. 언제 주셨다고요? 주셨으니까 찾아가시겠죠? 그러면 심각해집니다. 바로 하루 살다 죽어도 그 음성을 들을 거냐? 거부할 거냐? 듣고 살 거냐? 그리고 그 음성해 주신 시간 속에 펼쳐갈 그 시작된 또 하나의 인더 비기닝의 시간으로 들어갈 거냐? 그렇지 못한 미완의 시간을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만큼은 이 분명한 팩트입니다. 이 사실이 사실대로 정리가 안 되면 아무리 엄청난 음성을 들어도 엄청난 기적을 보고 기사와 이적을 나타낸다 할지라도 죽을 병에 고침받아도 거기까지예요. 왜 그럴까요? 시간은 이렇게 놀랍게 정리한 시간의 비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료형을 썼거든요. 바로 이것은 시간의 오묘한 그 신비가 펼쳐질 새로운 시작을 말하거든요. 이렇게 살고 안 살고 내가 결정해요. 아브라함도 75년 동안 의미 없는 시간을 산 줄 몰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지금 들려지는 그 모든 음성은 우리가 살아갈 시간이기도 합니다. 듣지 못하면 듣지 못한 대로 살아갈 것이고 들었다면 더는 어리석음과 미련함에 허덕일 것도 아니고 어떤 것일까요? 시간이 없어. 어떡하지? 시간이 쫓겨. 어떡하지?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어. 이런 허접스러운 인생을 살 필요가 없다. 시간의 무지로 여러분이 아는 시간은 늘 평생 그러다 끝날 거예요. 마지막에 아는 비밀을 알 때 슬피 울며 이를 알겠죠. 그것도 내 몫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지금 이 시간은 나와 여러분의 모든 시간의 시간입니다. 바로 그 음성이 들려지느냐 들려지지 못하느냐 그리고 펼쳐질 그 시간.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그 시간을 선물로 얻습니다. 본인만 몰라요. 우리도 몰랐지요. 저도 몰랐어요. 그게 허접스러운 인생이고 그게 아브라함이 75년일 겁니다. 그 사람 아버지가 우상 팔아서 부자 됐기 때문에 아버지는 버릇을 못 고치네요. 오래 살면 뭐해? 돈 있으면 뭐해? 아마 그 아버지 대라를 통해서 그냥 정리되는 용어가 아닐까. 한마디로 우리가 수없는 사람들이 이 덫에 걸려서 헤매이는 이 세상이다. 그래서 지나치진 않을 거예요. 보세요. 살 시간이 있으면 뭘 그렇게 초조해요?
돈 벌 시간이 있고 일할 시간이 있으면 몰라 은퇴해요. 시간이 많은데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왜 시간에 쫓겨야 되지? 맞습니다. 시간의 종이잖아요. 왜 시간이 부족할까요? 시간의 종이니까. 시간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의 주인을 만나면 다른 얘기예요. 이 시간의 주인을 만나서 제대로 인격적인 사귐이 시작될 때 우리는 한 용어를 배웁니다. 내 생의 가장 아름다운 현재를 맞이하게 되는구나. 각자 몫입니다. 이것은 설명으로 될 일도 아니고 이것은 시간이 감추어진 그 비밀을 시간의 주인께서 우리에게 펼쳐가실, 한마디로 시간의 창조주가 저나 여러분의 생애를 마음껏입니다. 마음대로 주인이니까 하실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 마음대로 시간 썼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공부하고, 하고 싶은 대로 일하고, 하고 싶은 대로 어떻게 보면 시간을 도둑질한 사람들이 아닐까. 지금도 우리가 시간이 있다면 이런 것이 아니에요. 가정법 쓰지 마세요. 팩트에 충실하십시오. 이것은 지금도 우리가 더는 어리석을 수 없고 미련할 수 없는 것은 천하 없는 사람이라도 보세요. 시간이 없다 그러잖아요. 자기 시간이에요. 시간에 쫓긴다지 않습니까? 저는 100%, 200% 인정합니다. 그가 만든 시간이에요. 자기 시간이에요. 하긴 그렇죠. 내일 죽을 줄 모르니까. 우린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 시간은 시간의 주인 앞에 있는 시간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만일에 지금도 이 시간의 주인 앞에 선 것이 맞다면 이제 더는 아는 척하고 나댄 척하지 말자고요. 무슨 시간이 있고 없고 시간이 무슨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무식한 겁니다. 왜? 노아 나사에는 책도 팔아먹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수는 있지만 그분 앞에서는 얼마나 초라합니까? 왜? 그거 해놓고 내일 죽더라고요. 안 죽어야 되잖아. 그 인생 누가 솔직한 얘기로. 책 쓰는 분들은 책으로 수입이 없으면 쓸 수가 없어요. 아무나 책 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한 얘기 합시다. 그럼에도 지금이라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만이 아니라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시간의 주인의 뉴스타트입니다. 그 시간을 시작하시기 위한 창조주의 시간을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아직도 좀 잘 감이 안 오십니까? 그러면 경청해 주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지금 그 음성이 들려지면 바로 그 시간의 시작을 하시겠다는 것인데 걸리신 거예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사람을 믿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이 가능합니다. 근데 우린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을 더 신뢰하잖아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모든 게 어그러진 것뿐이에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야말로 문제는 지금도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 사람의 안타까움, 이것을 보시는 안타까움이에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들려주실 때 항상 그 음성과 함께 시간을 선물로 주시면서 당신의 시간이 그 음성과 함께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이 음성이 아니면 절대로 좋은 일이 오는 걸 볼 수가 없어요. 산해드린 공회원의 최고 책임자는 그해 대제사장, 멤버십은 70명인데요.
대제사장까지 이르는 한 명이 구약을 정리한 분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탁월합니까? 근데 그들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없앴을까? 이걸 물어야 돼요. 그리고 답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 대표되는 한 사람 정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본론도 들을 귀도 생각할 마인드도 없어서 보시기 좋은 것을 저주하고 보시기 좋은 것을 볼 줄도 모르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없어서 지금 권고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이 명령은 명령대로 사는 게 맞다.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대로 사는 게 그냥 맞는 거예요. 좀 내놔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랬잖아요. 뭘 다스렸길래 그렇게 아무것도 없으세요? 아브라함에게는 죽기 살기로 새벽녘에 적군 쳐. 이 특급 비서관이 318명 정도 됩니다. 아브라함을 전인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다윗에게는 그가 금만 10만 달란트 쥐고 있는 게, 제가 환산했더니 250조 정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금만. 이게 장난입니까? 이것을 알고 다윗을 얘기하는 것과 이것을 알고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건 다른 얘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만 얘기하지. 그가 창세기 15장 6절에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신 실체가 어떤 것인지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너는 머리는 천재인데 성경이 박사인데 무슨 먹을까 이불까 마실까 늘 그러니 이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야. 그래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 낙 있니? 나는 네게 있어야 할 걸 안다? 그래서 너 기도가 다 잘못됐어. 우리 한번 어느 정도 재봐라. 금식하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저 얼굴도 못 들고 기도하는 창기와 세일을 좀 봐라. 너 누가 날 것 같으냐? 실제 그러셨잖아요. 너 저짓거리 하지 마라. 외식하는 사람처럼 절대 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조목조목 말씀하시면서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분께 기도하라는 이유가 왜 은밀한 줄 아세요? 은밀한 중에 가장 중요한 얘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중요한 대상자로 네가 여길 때만이 그분은 너에게 지금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다음에 이 정리로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그랬어요. 얼마나 정확한 은밀한 것입니까? 때문에 지금도 그 음성이 은밀한 중에 아브라함에게 들려진 이 비밀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자, 우리가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본다면 누가 이 시간의 비밀을 정확하게 알고 살아갈까요? 그럴 특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직 하나밖에 없네요. 이펙트가 내 귀에 들려지면 집중하고 또 집중하세요. 그래도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중에 오직이라는 단어를 볼 때는 좀 하루 정도 멈추세요. 왜냐? 이 단어는 그분 편에서 볼 때는 반드시라는 이런 사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 용어를 쓰실 때 심지어 이것은 맹세를 한 단어를 쓰실 때 쓰신 용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것은 히브리 14장 6장 14절인데 바로 그 앞에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래. 6장 13절에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이랬습니다.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이 친히 맹세하여 말씀하신 그 음성입니다. 과연 우리 앞에 계신 분이 누구냐? 그럼에도 오늘 이 시간만큼 지금처럼 아름답고
지금처럼 놀라운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좋은 것으로 준비한 현재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생에 오늘처럼 아름답고 대단한 시간은 지금뿐입니다. 왜? 그 음성을 들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들려준 음성은 우리가 좀 무지해서 그렇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우리를 들려준 음성이에요. 심지어 피값을 지불한 것. 즉, 야, 너 그 구제구제를 하는 거 다 피값 내 지불했어. 까불지 말고 너 나만 따라와. 이게 내가 기리하신 거예요. 이렇게 간밤에도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우리 먹거리와 마실 거리, 입을 거리를 그 준비한 현재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말귀를 알아들으면 그런 거, 양으로 생명을 얻었니? 그런 건 잘 들어라. 양으로 생명을 얻대라 그랬어요.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게 뭐예요? 이후로 현재 진행형은 놀라지 마세요. 영원한 생명의 진행형이에요. 이것이 지금도 우리가 들려주는 음성이요. 들은 음성이면서 이 음성에 감사하는 것만큼 풍요로운 감사가 시작이 되고요. 이 음성이 고마운 것만큼 이 고마움의 세계가 그대로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해서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앞으로 진행할 일이시겠죠? 그런 은혜가, 그런 시간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